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귀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일제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오늘 우리 강복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채워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채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9번째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조국의 강복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 시간 한번 대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광복, 해방,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조국의 강복을 1945년 8월 15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바로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하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참말로 우리 조국의 강복은 우리 모든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 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자유가 없이 이 억압 아래에서 지내왔던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가 찾아와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 지가 69년이나 되었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자유를 바로 소유를 하였고 이 자유를 바르게 우리가 지켰고 또한 누려왔던가? 참으로 우리 가슴 깊이 모든 사실을 되돌려 보게 됩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정말로 어처구니 없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그 자유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관공서, 건물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외치면서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갔던 그 적산 가옥들,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에 바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온 나라는 곧바로 좌익과 우익으로서 사상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함께 생긴 이 사상적인 공백 속에서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테러가 자행이 되게 되었고 그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오히려 선량한 백성들은 오히려 웅크리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 무엇이 과연 자유인 것입니까? 자유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 선물이 바로 이 자유,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요, 자유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실제로 엄청난 자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하는 자유, 그리고 소유를 우리가 지배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깨닫는 자유, 아는 자유,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자유까지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누리고 있는 그 자유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그 자유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모두가 꿈에도 그리던 이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해방이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조국의 강복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이 자유의 의미와 이 가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큰 무지막지한 파괴와 무질서가 날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유인 줄로만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25를 겪으면서 또 계속되는 정치적이고 또는 경제적인 이 순환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순교해야만 할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 그가 비록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해도 그가 참된 자유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목숨을 부지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남은 모든 생애는 바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순교한 그 사람, 비록 생명은 잃었지만은 그는 진정한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부르게 되지는 찬송 가운데 옥중이에 매인 성도지만은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부잣집에 의리리한 모든 집에서 살고 가고는 있지만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참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까? 이렇게 자유의 의미는 참으로 심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자유의 의미를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유라고 외쳐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그 자유의 의미, 그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자유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유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의 값을 모르는 사람은 그 뜻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하여서 고귀한 값을 지불한 바가 없는 사람은 그 자유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실제로 경험하여 온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저 지켜지지는 아니합니다. 또 이 자유 우리가 공짜로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은 이 자유라고 해서 공짜로 보존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서야 이 자유의 뜻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이 뜻을 알 때에야 이 자유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 길은 길고도 긴 순례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희생과 대가를 그리고 또한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하며 이것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자유의 의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 자유를 얻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이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해방을 생각하였고요. 출애굽을 할 때에 있어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이 노예 생활이 끝났다고 그렇게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을 뛰쳐나와서 홍해를 건넜었을 때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또는 정치적인 출애굽, 이것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유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막상 광야에 나오게 되어지니 벌써 경제적인 이 문제에 그들은 부닥치게 됩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이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이 같은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 문제까지 해결하기까지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면하는 모든 문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나아가서는 사회적이고 또는 문화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몸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었지만은 아직도 다른 모든 여건들 여전히 자유함에 이르지를 못했고 옛것 속에 언제나 얽매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총의 역사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이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옛것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이 없다고 툭하면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또한 그들을 인도해 낸 바로 모세를 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고기가 또 안 먹고 싶다고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또한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있게 될 때마다 언제나 그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기 국손 옆에서요, 그저 고기를 훔쳐 먹는 그 같은 비록 노예 생활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생활이 배부르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킵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노예로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린 학생 시절에 제 할머니인가요, 또 그 또래 분들이 가끔씩 그저 일정 시대는 이르지를 않았는데 일정 때는 이러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기야 36년 동안이나 그 생활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바로 겪게 되자는 유교원이 또는 그 당시 서투른 정치 행정이니 하는 이것들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해방 후에 불과 10여 년 만에 그저 익숙해져 있는 옛날 습관이라는 것을 바꾼다고는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버릇처럼 말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자기에게 깃들여져 있는 이 같은 관습, 특별히 그에게 쌓여서 누적되어 있는 이 성격 같은 것, 이거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참으로 잘 믿으면서요, 참으로 온순해 보이는 이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무척 화를 버럭내면서요, 그 할 때 그 모습이 악마와 같은 이런 모습을 띠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는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동안에 체질화 되어져서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옛 것이 그때 그 순간에 뛰쳐난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종이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제세의 출애굽, 홍해를 건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화되며 거룩함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광야의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에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를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때 묻은 신발 그때 벗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일이었고요. 사실상 모세로 상징되어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에서 완전히 신발을 벗는 데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옛 것을 벗어나며 출애굽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계속 하야만 하였고요. 종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야 이 출애굽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구속과 지난날의 모든 세계관을 떨쳐버리는 여기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긴 훈련의 코스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들로 생활하게 하시면서요, 그들이 옛날에 했던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들, 애굽에서의 그 모든 습관들, 애굽인들이 그 가졌던 세계관, 때 묻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이 새로운 질서,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세계를 익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진정한 이 자유의 의미,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의 이 세월 꼭 필요하였고요. 이 40년의 광야의 기간이 있음으로써 그들은 진정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을 때 당시 달에 갔다 왔던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얼윈 대령, 이분은 그 당시 전역을 한 직후였습니다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이 플라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전도 집회,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만나서 진행하면서요, 장시간 그분과 얘기를 나눈 귀한 경험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그때 그분과 단독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감명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윈 대령요, 우주 비행사로 뽑히기 이전에 이미 고공 비행 시간 7,000시간을 달성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고공 비행 세계 기록을 가지고는 이와 같은 놀라운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이 달에 다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다시 5년 동안이나 계속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훈련 기간 기초적으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모든 걸 다시 시작하면서 이 5년의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단련을 하였는데, 근데 그가 정작요 달에까지 다녀온 모든 시간들,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출발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29시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달에 그가 착륙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도 못하였고요. 여러분 보세요. 달에 잠깐 다녀오기 위해서 이 세계 최고의 비행사가 다시 5년 동안이나 긴 훈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은 하나의 순례의 길입니다. 긴 여정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민족이 보냈던 강복 이후에 지난 69년간의 모든 세월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강야의 기간이었다, 훈련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광야의 기간이 이제 앞으로 또한 얼마나 더 계속되어질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훈련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였었을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기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훈련,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바르게 습득을 하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 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아니하고 그저 될 수만 건너뛰어버리고요, 그 다음 결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홍수가 나면은요, 지난번에 무너졌던 이 지방이, 이 제방들이 다시 무너지고 있고요, 참으로 동해안에서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몇 해 전이었는데, 또다시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0여 명이나 되는 이 꽃단 목숨들이 어이없게 참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8.25 이후에 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인한 이 사회적인 사상적인 혼란으로서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6.25를 통하여서 겪었으면서도요, 그런데도 그 공산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미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 판가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침묵한다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정작 북한의 그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은 외면을 하면서 대신 거기에 소수의 가진 자들이 광란을 벌이고 있는 이 김정은 집단에 아분하면서 다시금 이념 대립을 벌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각종 간변 단체다, 노조단을 이름하여서 국가를 혼란으로서 내몰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도 가슴치게 외쳐대었으면서도 막상 여당이 된 다음에는 과거에 여당이 하는 그대로를 되풀이합니다. 누가 여당이든지 간에 여당은 그저 여당일 뿐이고 여전히 권력과 부패의 이 나쁜 속성 그대로만 그저 꼭두가시처럼 어느 정당이 누구든지 연출할 뿐인 것입니다. 돈마다 챙기고요. 여러분 국회를 보세요. 그저 앉으라면 앉고 나가라면 우르르 뛰쳐퇴장하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뿐입니다. 훈련의 과정 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지키면서 바르게 훈련을 받아서 그 결과로서 고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습득하는 것, 이것뿐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같이 계신 신명기 본문 말씀,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훈련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진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가나안 땅,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예 생활을 해오던 그들이, 자유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그들이 이와 같이 풍요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들은 미쳐버립니다. 젖과 꿀의 혈안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에 미쳐서 날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그러나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쩌다가 돈 좀 만지게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돌아버리는 것, 이런 것 말이죠. 그의 인정도 인간성도 쫙 변해버리고요, 그저 불쌍한 정도로요 돈에 미쳐버리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민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가와
우리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라고 하면서요, 그저 경제 외치고 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돈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이 인격이 먼저 있고서야 비로소 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돈의 노예, 정말로 비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 줄이는 가운데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마귀의 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40일 굶은 이 절박한 상황인데도 오직 말씀이 먼저요 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훈련받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줄이게도 하시고 훈련을 하셨으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되게 인간 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우리가 겸손해야만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이 40년 동안에 계속 낮추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 자기 자신이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좀 배웠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교만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체면이다 위신이다 하면서 야단들 하는데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체면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또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예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기 교만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겸손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이 기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 본문 말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저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으로 주신 것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민족에 있었던 유괴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사건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한 내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났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제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였고요, 그렇게 소란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긴 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자유의 훈련을 이것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건과 문제의 연속 속에서요, 오늘까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처음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을 때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유곽과 도박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집을 차려놓고는요, 나라 잃은 슬픔에 허덕이는 젊은 사람들 모두 술집으로 몰아넣어서 전부 다 거기서 노래나 부르게 하면 타락을 시켰고요. 또한 이 도박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건전한 생활 계획과 앞날의 설계를 하나의 요행심과 허황 꿈으로서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쓸데없이 술집에서 노래나 부르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땀 흘림 없이 요행을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잔재가 남아서요, 근데 좋아도 술집이고 슬퍼도 술집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는 이 모든 나쁜 습관과 나쁜 관습과 버릇과 취미들, 여기서부터 우리는 철저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나는 아직도 하나의 노예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이 복음이,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참된 자유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자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오직 겸손과 신앙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강복 이후에 우리가 보냈던 지난 69년의 세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쩌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광야에서 바로 이 참자유의 의미를 가르치시며 훈련하신 이 기간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요, 얼마만큼 이 기간이 앞으로 계속될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의 기간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기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바로 깨달아 아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유를 모르고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계속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 있게,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게, 그리고 해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며 주님의 그 크신 자유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녀됨의 권리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